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예수님의 질문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뜨거운 사랑으로 사람을 지으셨고 또 사람을 기뻐하시고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와 같은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복종하고 살았어야만 했는데 실상은 그렇지 못하고 마귀의 꾀임에 빠져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오히려 배반해버리고 말하셨습니다. 그 결과 오늘날 인간의 마음속에는 사랑보다도 미움이 자리 잡고 있으며 인류의 역사는 항상 서로 미워하고 살상하는 전쟁의 역사가 끊이지 않았었습니다. 사랑이 없이는 어떤 종교도 의미가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참 진수는 사랑입니다. 구약에서 가장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또한 하나님조차 그 사람을 사랑으로 삼으신 분이 있습니다. 그는 바로 욥이었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하나님은 욥을 사랑하셔서 굉장하게 욥을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욥은 그의 소유는 아들이 7이며 딸이 3이며 양이 7천이요 약대가 3천이요 소가 500마리요 암나귀가 500이며 남녀 종이 많았습니다. 목축을 생업으로 하는 그 당시에 이 사람은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그는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욥을 두고 이제 하나님과 마귀가 무서운 대결을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진실한 하나님의 사랑과 경외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사탄은 반박하는 장면이 욥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귀와 천사들 앞에서 욥을 자랑했습니다. 왜냐하면 욥의 그 순진하고 진실하고 참되고 조건 없는 사랑에 하나님은 크게 기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 1장 6절로 8절에 보면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란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여호와께서 사란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란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란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나니라. 이게 하나님께서는 사단 앞에서 하나님의 종 욥을 절절히 칭찬하고 하나님께서 자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욥처럼 하나님께서 천사와 마귀 앞에서 자랑하고 칭찬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욥의 이 진실한 신앙과 사랑과 경건에 대해서 자랑할 때 사탄은 반박했습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항상 우리를 참수하기 위해서 와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지 마귀가 우리에게 좋은 일은 결코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박을 했습니다.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사늘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늘리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피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여기 사탄이 하는 것을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손을 내밀어 주를 경외하는 자를 복을 주셔서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게 했는데 여기 사탄이 와서 참수하는 것은 욥을 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욥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순수한 동기에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복을 받기 위해서 나쁜 동기로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하나님을 사랑할 리가 만무하고 오직 조건부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러므로 한번 손을 펴서 욥을 쳐보면 욥은 당장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믿지 아니할 것이라고 사탄은 그와 같이 참수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제 어찌할 수 없이 천사들 앞에서 욥의 참된 사랑을 증명해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에 보면 이제 두 번째로 제가 말씀하고 드린 대로 욥의 극렬한 시련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욥을 처참하게 공격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욥기 1장 13절로 15절에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형의 집에서 식물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 사자가 욥에게 와서 고하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서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거로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 여러분 마귀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욥이 진실로 어떠한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한다. 그러므로 모든 조건을 다 제해놓는다고 할지라도 욥은 나를 사랑한다고 하니까 마귀는 그렇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욥 보고 사탄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욥의 재산을 네가 한번 다 빼앗아봐라. 그런다고 해서 욥이 나를 욕하고 나를 떠날 리가 만무하다. 그러자마자 사탄은 내려와서 욥을 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탄은 이방인들의 속에 들어가서 이방인들을 충동해서 욥을 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서바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일제히 욥의 재산을 공격해가지고서 욥의 종들을 죽이고 그리고 재산을 탈취해갑니다. 욥기 1장 16절에 보면 그가 아직 말할 때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양과 종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구로 주인께 고하려 왔나이다. 여러분, 사탄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기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욥의 종들은 하나님의 불이 내려온 줄 알았지만은 여러분, 사탄도 하늘에서 번개와 벼락을 치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공중에 권세를 잡고 있기 때문에 공중 권세를 가지고 하늘에서 번개불을 쳐서 모든 양을 다 살아 죽여버리고 종을 살아 죽여버리고 한 사람만 살아와서 보고를 냈습니다. 또 욥기 1장 17절에 보면 그가 아직 말할 때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갈대아 사람이 새 떼를 치어 갑자기 약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구로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 성경에는 우리가 혈과 육에 대한 실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사와 공세와 이 세상 어두움의 주관자들과 공중의 권세 잡은 악의 영들에게 대하며 했었습니다. 여기에 갈대아 사람들이 와서 욥의 재산을 빼앗아간 것은 그 갈대아 사람 자체가 한 것보다도 그 배후에 사탄이 들어가서 그를 충동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세계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수많은 일들이 그 배후에 눈에 안 보이는 마귀가 그 사자들과 더불어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는 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우리 보고 그렇게도 간절하게 너희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고 부탁한가 그 사실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욥기 1장 18절로 19절에 보면 그가 지금 말할 때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 맏형의 집에서 식물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더니 거친 들에서 대풍이 와서 지금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소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거로 주인께 구하러 왔나이다. 자연의 재난도 사탄이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거친 벌판에서 회오리 바람이 불어와서 집을 내리치매 집이 무너졌습니다. 거기에서 식사하던 자녀들이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은 주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엄숙히 기억해야 됩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풍성히 얻게 하려 왔느라. 예수님은 좋은 예수님이요 마귀는 나쁜 마귀입니다. 나쁜 마귀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줄 수 없는 것과 같이 좋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쁜 것을 주지 않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단호하게 말씀을 쥐고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주장하고 성령이 충만해서 나가면 원수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을 치고 말 것이겠습니다. 이래서 마귀는 철저히 욥의 재산을 다 빼앗아가고 욥의 자손들을 빼앗아갔습니다. 그래서 욥이 하나님께 받은 복을 다 빼앗아가므로 이제 욥이 하나님을 욕할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욥의 태도는 어떠합니까? 욥기 1장 20절로 22절에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 적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더라. 할렐루야. 저는 욥의 이 신앙에 감탄합니다. 하나님조차도 욥의 신앙에 감탄하고 욥의 사랑을 크게 칭찬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욥을 사랑하고 자랑함으로 이제 제2라운드의 마귀의 공격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욥기 2장 1절로 3절에 보면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오히려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킨다니라. 여기에서 하나님은 이제 아주 당당해지셨습니다. 보아라, 욥이 모든 내가 준 축복을 다 빼앗겼어도 그는 순전함을 지켰다. 그는 절대로 나를 배반하지 않았다. 욥이 나에 대한 신앙은 무조건의 신앙이요 무조건 사랑이지 조건부가 아니다. 그러자 사탄은 또다시 반박하고 나갔습니다. 욥기 2장 4절 5절에 보면 사람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 모든 수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면 정령 대민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욥의 재산만 빼앗아서는 욥이 하나님을 배반 안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허락해서 사탄을 하여금 욥을 치게 해서 그가 온 전신에 병들고 고통을 당하면 반드시 하나님을 배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극한 상황까지 하나님께서는 욥이 시험당하는 것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제 욥을 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욥기 2장 6절로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기와 조각을 가져다 몸을 걸고 있더니, 여기에 보십시오. 욥을 쳐서 악창이 나고 병들게 한 것은 하나님이 한 일이 아닙니다. 사탄이 와서 욥을 치매 욥이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난 것입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우리를 병들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병들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을 반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귀에게 내어주므로 마귀가 우리를 쳐서 우리가 징계를 받아 병들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대다수의 병들은 원수 마귀가 와서 우리를 병들게 합니다. 성경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권능을 기름 붓듯 하였으며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쳤다고 말한 것입니다. 마귀가 와서 사람을 눌러서 병들게 하므로 우리가 마귀를 쫓아내면 마귀가 쫓겨나가자 병은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오늘 발달된 의학으로서는 마귀가 가져온 병을 치료하지만은 오늘 우리 기도를 통해서는 병을 가져온 그 당사자인 원수 마귀를 내가 쫓아버리면 병은 자연적으로 몸이 일어나서 고쳐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욥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병든 것은 마귀가 와서 그를 쳐서 그렇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이제 자식과 모든 재물을 다 잃고 온몸이 병들어 고통당할 때 마귀는 그 아내에게 들어가서 이제 크나큰 가정의 불행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욥기 2장 9절에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극한적인 시험인 것입니다. 이제 사탄이 들어와서 가정적인 분쟁과 파괴까지 가져오는 것입니다. 욥은 이 세상에 가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육체자 병들고 이제는 마지막 남은 자기 아내조차도 자기에게 대적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하면서 떠나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의 태도가 변했습니까? 욥기 2장 10절을 보면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 중에 욥과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것은 우리 인류로서 자랑으로 생각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이런 극한 상황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대적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제 셋째로 여기에 보면 마귀는 욥의 세 친구들을 불러다나고 이제 친구들을 통해서 최후의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욥의 세 친구들은 욥을 찾아왔다가 욥의 비참한 환경을 보고 7일 7야를 말 한마디 못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 친구들은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인데 이 사람들은 7일 후에 입을 열어 말하기를 욥이 고통당하는 것은 인과응보라는 것입니다. 즉 욥이 말할 수 없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값으로 욥이 오늘날 이러한 시련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로 심판을 받고 채찍을 받고 고통을 당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일반적인 이론이었고 그것이 거짓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욥의 경우에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의인도 시련과 환난을 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의인이 당하는 시험과 환난은
의인의 마음속에 신앙의 동기가 참되냐 참되지 않냐, 사랑에 대한 시험인 것입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심판받은 것이 아니라 사랑이 진실한가 아닌가를 시험해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고난이 있는가 하면 진실한 사랑이냐 조건부 사랑이냐, 사랑의 진실성을 알아보기 위한 시험으로서의 고난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의 친구들이 욥을 보고 너는 인과응보로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러한 고통을 당한다고 말할 때 욥은 끝까지 주장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의인이 시련을 당할 수가 있다. 나는 지은 죄가 없다. 그는 하나님의 징벌을 받을 죄를 범치 아니하였다고, 자기 양심에 거리끼는 일을 한 적이 없다고 격렬하게 주장했습니다. 왜 이런 시련을 받는지 그 이유는 자기는 설명할 수 없지만은 종국에 가시는 증금같이 되어서 나올 것이라고 그런 확신을 한 것입니다. 결국 죄와 벌이 아닌 사랑의 진실성에 대한 시험이었다고 그는 주장을 했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도 시험해 보았었습니다. 그 백세 난 아들을 모리아산에 들여서 제물로 드리라 사랑을 시험해 보신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랑이 참으로 진실한지 시험해 보는 것입니다. 사탄이 와서 언제나 이 사람은 조건부로 사랑하지 진실한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랑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시험해 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시험을 당할 때 사탄의 올무에 빠지지 말고 진실한 신앙과 사랑을 갖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넷째로,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물은 질문을 가지고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을 종결짓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디베리아 바닷가에 왔었습니다. 제자들은 밤새도록 디베리아 바다에 가서 이제 옛 지경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물을 던지고 고기를 잡았으나 한 마리도 잡지 못했었습니다. 새벽 안개가 붐할 때 해변가에서 물었습니다. 얘들아, 무엇 먹을 것이 있느냐?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니 고기가 애운 것이 많아서 그물이 찢어질 때 요한이 말했습니다. 주님이시다. 베드로는 갑자기 자기 겉옷을 걸쳐입고 물속에 뛰어들어가서 헤엄쳐서 나왔습니다. 다른 사람 다 나오니까 예수님이 모닥불을 피워놓고 주님께서 떡과 고기를 장만해 놓았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고기와 떡을 나누어 주어서 먹게 하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질문하신 것입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사랑이란 말에는 우리 한국에는 한 종류의 말밖에 없지만 헬라어에는 네 가지 종류의 말이 있습니다. 에로스라는 것도 우리 한국어는 사랑으로 번역했는데 이것은 남녀 간의 육정적인 사랑을 에로스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 필레오라는 사랑은 친구들 간에 사랑하는 친구의 사랑을 필레오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 스톨케라는 것은 부모와 자식 간에 사랑하는 사랑을 스톨케라고 말합니다. 아가페라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인데 이것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제자들을 다 불러 모신 그 앞에서 베드로를 바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야, 이 모든 사람보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말은 네가 나를 아가페 사랑을 하냐고 물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하기 전에 말하기를 나는 예수님과 함께 체포도 당하고 감옥에도 가고 죽는 데까지라도 같이 가겠나이다. 나는 희생적인 사랑, 아가페 사랑을 하겠습니다고 자랑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힐 때 버리고 도망쳤고 안나스와 가야바 뜰에서 심판당할 때 세 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기 때문에 그는 아가페 사랑을 하겠다는 말만 하고 실제로는 조건부 사랑이었고 자기가 불리할 때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치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그를 만나서 묻습니다. 베드로야, 너가 정말 나를 아가페로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고개를 푹 숙이고 말했습니다. 주님이시여, 제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때는 베드로가 아가페란 말을 안 쓰고 필레오란 말을 썼습니다. 주님이여, 내가 친구로서 주를 사랑한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친구의 사랑이라는 것은 사태 예의치 못하면 버릴 수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친구의 사랑이 목숨을 바치고 사랑하나요? 사태가 좋을 때 사랑하지만은 사태 예의치 못하면 친구의 사랑은 배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베드로는 정직합니다. 나는 이제 아가페 사랑은 한다고 하고 난 다음 못했으니까 이제는 당신을 친구로서 사랑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래, 그러면 내 양을 치라. 두 번째 주님이 또 묻습니다. 베드로야, 너가 나를 아가페 희생적으로 무조건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다시 말했습니다. 주여, 내가 주님을 필레오 친구로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러면 내 양을 치라.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자세히 바라보고 하셨습니다. 베드로야, 너 정말 나를 친구로 사랑하느냐?
이 말이 베드로의 마음에 결정적인 충격을 주었습니다. 전에는 희생적인 사랑한다고 또 배반했는데 이제 또 친구로 사랑한다고 두 번이나 말했더니만 세 번째는 주님께서 그러면 너가 정말 나를 친구로 사랑하냐고 묻는데 이것도 배반할 것 아니겠는가? 주님이 뭘 알고서 또 묻는 건가 모르겠다. 내 친구로 사랑한다 이런 걸 한 다음에 이제는 친구 사랑도 못하고 배반할 놈이 안 되겠는가? 완전히 자신을 잃어버렸습니다. 베드로는 말했습니다. 주여, 나는 모르겠습니다. 주께서 아시나요? 좌우간 시방은 주님을 내가 친구로 사랑하는 것은 주께서 아시지만은 나는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알았다. 너는 일어나서 나를 따르라. 타락한 인간의 사랑이란 불확실하고 불안하고 이기주의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마귀는 조건부 사랑 이외에는 사랑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가페 사랑으로 온 세상 사람을 사랑했고 이미 온 세상 사람을 다 용서해 놓았었습니다. 이제 그 용서와 사랑을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냐는 것은 우리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 안 한 것 아닙니다. 이미 사랑해 놓았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미 용서해 놓았으니 여러분은 용서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는 여러분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베드로처럼 아가페 사랑에 실패할 수 있지만은 그래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아가페 사랑을 가질 수 있다는 하나님의 신념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욥은 아가페 사랑을 증명해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아가페 사랑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아가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일어나 나를 따르라.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 아가페 사랑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가페 사랑이 없는 모든 사랑은 조건부 사랑이요, 마귀적 사랑이요, 육체적 사랑이요, 타락한 사랑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아가페 참 사랑, 무조건의 이 사랑, 이 사랑을 받아들이고 우리는 예수를 따라가면서 아가페 사랑으로 사는 우리들이 되도록 밤낮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마귀는 무조건 사랑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무조건 사랑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사람이 하나님을 무조건 사랑한다는 것도 결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사탄은 우리에게 조건부 인생을 살도록 합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조차도 조건이 없이는 사랑하지 않는다고 마귀는 믿고 있지만은 욥은 무조건하고 하나님을 사랑했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도 무조건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우리를 무조건하고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그러므로 우리 이 땅을 사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따라가며 이 아가페 사랑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잘 사는 태도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험한 세상의 한평생을 지나면서 모두 다 잘 살고 싶어 하지 잘못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참으로 잘 사는 것일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면 두말할 것 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길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수많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무엇을 진실로 중심으로 지키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물론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다 살아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평범한 일상생활 중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사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태도에 관해서 밝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기상천외에서 취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자고 깨고 먹고 마시며 생활한 가운데서 평범한 중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뜻 가운데 살 때 그 다음 다른 모든 하나님의 뜻도 우리 가운데 깨달아지고 또 실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평범한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첫째,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쁨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야훼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제가 내 마음에 소원을 이루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이 세상에 남겨놓으신 은혜가 다른 그 무엇보다도 기쁨인 것입니다. 우리 주를 믿는 사람들의 가장 근본적인 신앙의 외면적인 표현은 바로 기쁨인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 선생도 말씀하기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왜 우리 마음속에 이런 기쁨이 필요할까요? 하늘나라는 바로 기쁨이, 우리 하나님은 바로 기쁨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있는 그 증거로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늘 기쁨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이러므로 성경에는 기뻐하고 싶거든 안 기뻐하고 싶지 않거든 기뻐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항상 기뻐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뻐하는 것은 여러분 마음의 태도인 것입니다. 환경이 기쁠 환경이 있어 기뻐하고 환경이 기쁘지 못하기 때문에 안 기뻐한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기쁨이란 우리 마음의 태도에 달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 같은 분은 사형 선고를 받고 로마의 침침하고 어두운 땅굴 감옥 속에 앉아 있으면서도 그는 기쁨이 넘쳤습니다. 그리고 그는 편지하기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어둡고 캄캄하고 습기 차고 낮인지 밤인지 모르는 지하 감방에 앉아 있는데 무엇이 기쁠 것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기뻐했습니다. 기쁨이라는 것은 마음의 자세에 있는 것입니다. 부정적이고 우울한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기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인생의 어두운 그림자나 어두운 삶을 집중적으로 보고 말하면 마음속에 기쁨이 있을 택이 없습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어두운 것을 찾으면 언제나 잘 수 있습니다. 아무리 태양이 쨍쨍 쪼이는 날도 그림자를 찾으려면 나무 그림자도 있고 건물의 그림자도 있고 지붕 밑 그림자도 있고 심지어는 자기 몸의 그림자도 있는 것입니다. 어두운 것을 바라보면 빛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 주위에 일어난 여러 가지 사건도 어두운 것을 바라보면 얼마든지 어두운 면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어려운 것을 보게 되면 또 마음속에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밝은 면을 찾아보려면 얼마든지 밝고 맑고 환한 면도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그림자나 어두운 면을 집중적으로 보고 말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은 사라집니다. 모든 일을 또 남의 탓으로 돌리고 원망할 때 우리 기쁨은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라도 이건 내 탓이요, 이렇게 하면 좋은데 이것은 내 탓이 아니라 남의 탓이다. 한 가정에도 문제만 생기면 남편 때문에 그렇다, 아내 때문에 그렇다, 부모 때문에 그렇다, 이웃 때문에 그렇다, 남 때문에를 다 돌리면 자기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사람은 자기를 타당화하고 자기는 아성을 쌓을 때 기쁨은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자기 마음이 깨어지고 자기 마음이 회개할 때 그때 기뻐지는 것입니다. 겸비하고 낮아질 때 기뻐지지만은 교만하고 오만해지면 기쁨이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남의 탓만 자꾸 돌림으로 가정이 늘 분쟁이 끊이지 아니하고 이웃과 불화와 분쟁이 끝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것은 내 탓이요, 내가 잘못해서, 그렇게 되면 화해할 수 있고 화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 세상에 살면서 남을 미워하고 살 때 기쁨은 사라집니다. 남을 미워하는데 내 마음속에 기쁨이 있을 테게 있습니까? 미워하면 분노가 언제나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분노는 기쁨을 잡아먹는 불가사리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분노하고 성내고 난 다음 그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화평이 있을 택이 없습니다. 성경은 성내지 마라,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남을 미워할 때 기쁨이 사라집니다. 또 그와 함께 범죄할 때 기쁨이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죄를 짓고 양심의 고통과 가책이 있을 때, 그리고 스스로 늘 변명하고 숨어서 살 때 기쁨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영혼 속에 기쁨이 있을 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항상 기뻐하라고 하나님 말씀하는데 우리가 기뻐할 이유가 있습니다. 왜? 환경이
기뻐할 환경 때문에 기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환경을 초월해서 마음속에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박국 3장 17절로 19절에 보면 하박국은 이와 같이 노래했었습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야훼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야훼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려다. 여기에 아무것도 없어도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야훼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야훼 하나님이 내게 계시면 모든 만사는 다 해결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저 하늘들의 하늘도 지으셨습니다. 저 수많은 태양계를 지으셨습니다. 달과 별들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온 우주를 하나님의 앞마당으로 삼고 하나님은 저 별들의 세계를 하나님의 산책로를 삼고 다니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크십니다. 하나님은 무한히 영화로우신 것입니다. 이 한없이 크고 영화로우신 하나님께서 그 몸을 굽혀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사랑해주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만들으셨으니 이 얼마나 큰 특권이며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감사하고 살 때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염려와 근심을 하나님 발 앞에다 내어 맡기면 이 크시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의 조그마한 문제를 감당하지 못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보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계심으로 크리스찬들은 기뻐하고도 남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사 우리의 대속물이 되어주지 않았었습니까? 우리는 죄 지은 백성이요 죄 중에 태어났었으며 죄악을 물 먹듯이 먹고 마시면서 살았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 영원히 멸망받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어 오셔서 사람 몸을 쓰시고 이 땅에 사시고 죄 없으신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대속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올라가셔 날 위하여 날 대신하여 그 몸이 찢어지고 그 피를 쏟고 우리의 일생의 모든 죄악을 다 청산해버린 것을 생각할 때 어찌 감사하고 기뻐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죄가 용서함 받았으며 하나님과 화목을 얻었으며 치료받았으며 축복받았으며 영생을 얻었으니 예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에 기뻐할 일이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성령이 우리와 같이 계심에 기뻐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놓지 아니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며 우리 속에 계셔서 우리에게 위로를 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지혜와 지식과 총명이 되시고 인도를 해주시며 성령께서 기쁨의 원천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천국 소망이기 때문에 기뻐해야 됩니다. 이 세상 소망 다 가다지고 우리에게 어둡고 캄캄한 날이 다가온다 해도 절망할 수 없는 것은 우리는 이 세상 저 건너편에 하나님께서 예비한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이 있으며 하나님께서 우리 위해 준비한 새로운 처소가 있습니다.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곳이 우리에게 있으므로 소망이 넘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뻐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생각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늘 기뻐해야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 항상 기뻐하는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 했었으므로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기뻐하는 태도인 것입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기뻐하는 태도인 것이며 기쁜 말이나 표정을 짓는 것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을 음울하고 시물하고 절망적인 말을 하지 말고 말을 기쁜 말을 하고 소망찬 말을 할 때 우리 마음이 기뻐지고 우리의 얼굴 표정을 늘 기쁨의 표정을 짓는 것은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동기가 됩니다. 우리가 얼굴에 웃음을 늘 갖고 기쁜 태도를 취하면 마음도 기뻐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남을 기쁘시게 하고 살면 우리의 삶도 기뻐지는 것입니다. 기쁨이란 남과 나누면 더 많아지고 슬픔은 남과 나누면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기쁨은 남과 나누고 남을 기쁘게 할 때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라고 명령을 하셨으므로 늘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주님께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성도는 여러분 두 나라 속에서 삽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 육신의 세계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육신의 세계는 바로 원수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육신의 세계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로 마귀의 지배하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면 우리의 속에 하늘나라가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육신은 이 세상에 속하여 마귀의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지만은 우리 속에는 하늘나라가 들어와서 천국의 그 모든 영광과 천국의 권세가 우리 속에 역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속에 들어온 우리는 천국을 가지고 우리의 환경에 있는 원수 마귀의 일을 멸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용서의 능력으로 마귀를 멸하고 성령 충만으로 마귀를 멸하며 치료의 역사로 마귀의 일을 멸하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마귀를 멸하며 영생의 복음으로 마귀의 세계를 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속에 임한 하늘나라를 가지고 원수 마귀와 대결해서 싸워 이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 속에 임한 하늘나라를 활성화하고 속에 있는 하늘나라가 왕성하게 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말만 하고 살 때는 세상 속에 점점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 종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세상의 부귀영화 공명에 대한 이야기만 말하면 우리는 깊이 세상 속에 빠져들어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를 하면은 기도는 우리 속에서 하늘나라 속으로 우리를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세상 말은 세상으로 우리를 깊이 빠져들어가게 하고 우리가 기도는 하나님의 세계 속에 깊이 들어가서 하늘나라가 우리의 마음속에 점점 강하게 임하게 하시고 하늘나라의 영광이 충만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과 말을 많이 할수록 세속적인 사람이 되고 하늘나라와 말을 많이 할 때 기도를 해서 하늘나라의 세계와의 교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여러분 속에는 하늘나라의 영광이 더 충만하고 하늘나라의 능력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과 교통을 하게 되므로 우리는 신성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만이 영적인 세계와 교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성령 충만한 사람 절대 없습니다. 하루에 1시간 이상 기도하면 여러분 속에 성령이 물된 동산같이 충만하게 되지만은 기도하지 않을 때는 성령이 다 메말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마귀를 정복할 수 있습니다. 마귀는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마귀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아무리 마귀와 대결해도 대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시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 어두움의 주관자들과 공중에 권세하는 악의 영들에 대한 것입니다. 이 영적인 원수 마귀와 싸우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싸웁니다. 원수 마귀는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우리를 육신의 쾌락을 쫓아 끌어가고 눈의 보는 쾌락을 쫓아 끌어가고 세상 자랑으로 끌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마귀는 이 기도의 도전을 받고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마귀는 어찌한지 사람들 하여금 기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을 회방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마귀는 한 길로 와갔다 7길로 도망치고 성령만 충만하고 성령의 놀라운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또한 우리가 응답을 받습니다. 하늘나라 법칙은 가만히 있을 때 하나님 응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르짖어야 됩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리 함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임할 수가 없습니다. 또 기도는 남을 도와주는 길입니다. 우리가 직접 가서 돈이나 물질로 도와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거리가 멀리 있다 할지라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도움을 그 사람에게 갖다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우리가 여기 앉아 미국이나 저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미국이나 아프리카까지 가서 그 위에서 역사하고 그 위에서 하나님의 은총과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성경 말씀 가운데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에는 방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에 방학을 두면 큰일 납니다. 이러므로 매일매일 우리가 일정을 정해놓고 그 정한 시간에는 만사를 제껴놓고라도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간절히 부탁하는 것은 하루에 1시간 이상 기도하는 사람은 결코 타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시간 이상 기도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강림하신 날에 반드시 들려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하루에 1시간 이상 정해놓고 여러분 반드시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시험에 들지 않은 것입니다. 그 다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수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감동해 주시면 길을 걸어가다가도 기도하고, 일하다가도 일소를 멈추고 기도하고, 잠자다가도 깨어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기도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방언의 연사를 받은 사람은 수시로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에 굉장한 도움이 됩니다. 이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정신을 그리스도에 집중해야 되는데, 방언으로의 기도는 영으로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으로 내가 다른 것 생각하면서도 영으로 계속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방언 기도는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을 사는데 중대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의 생활이 언제나 기도를 통해서 속사람이 하나님의 세계와 연결되고 속에 임한 하늘나라가 기도를 통해서 더욱 팽창해지고 능력있게 역사하도록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성경에는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범사란 것은 모든 일입니다. 좋은 일에만 감사란 것이 아니라 좋지 않고 괴로운 일에도 감사란 것입니다. 이 감사는 모든 불행 중에도 감사한 조건을 찾으면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난 환경이 불행합니다. 억울합니다. 절망적입니다.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사하겠다고 마음에 결심을 하면은 어떠한 불행 중에도 감사의 조건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원망과 불평을 하려면은 무엇인지 할 수가 있어요. 이러므로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환경과 운명은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가 현재 보기에는 안 좋은 일입니다. 안 된 일입니다. 괴로운 일입니다.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낭패와 실망을 당한 일 같지만은, 그러나 그 환경 그대로 바라보고 있으면 그대로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환경과 운명을 지배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습관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밑을 바라보지 말고 고개를 들어 위를 쳐다보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고 감사를 하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운명과 환경을 지배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현재 내 환경에 서선한 바람이 불어오고 운명이 거칠고 폭풍우가 불어오지만은 이것을 다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할 때 하나님께서 이 감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모든 일이 합동하여 선을 이루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 증거로서 과거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이 과거에 지나온 생활을 살펴보십시오. 과거 그때는 정말 절망이요 슬프고 고통스럽다고 생각한 것이 오늘날 10년 20년 지나고 돌아보니까 그것이 모두 다 여러분에게 좋게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감사한 일로 변화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사람은 예수 믿고 과거를 돌아볼 때 얼마나 하나님께서는 합동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언제나 과거를 돌이켜보면 과거에 제가 폐병 걸려서 쓰러져 절망에 처하고 모든 것이 끝장이 나고 나는 인생의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되었다고 그때는 생각했는데, 이제 40여 년의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 돌아보니 나의 일생에 가장 잘 된 것이 그때 폐병 걸린 것이 잘 된 것입니다. 그것보다 내게 행복한 일이 없어요. 그때 폐병 안 걸렸으면 나는 지금 외과 의사가 되어가지고 한국에도 안 살고 미국에서 조그마한 병원 하나 차리고 살고 있을 것입니다. 아마 예수는 안 믿고 지옥으로 떨어졌을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 과거에 내가 폐병 걸려서 버림받게 된 그것이 40년 세월 후에는 얼마나 좋은 일이었으며 얼마나 행복한 일이었는지 말할 수 없어요. 왜냐?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불행을 거대한 행복으로 변화시켜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과거를 돌아볼 때
합동하여 유익을 이룬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를 바라보고 담대한 신앙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울고 괴롭고 고통스럽지라도 미래 얼마 안 가면 이것은 크나큰 행복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사할 때 마귀를 실망시킵니다. 마귀는 원망과 불평을 시키려 왔는데 우리가 원망 불평하지 않고 감사를 하기 때문에 마귀가 그만 실망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마귀를 좌절시키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 마음이 긍정적이 되어 밝고 맑고 환하게 되어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믿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과 손을 잡고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능력을 유도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느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으로 보이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감사와 찬송이 하나님의 능력을 유도하는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려운 일이 다가오거든 이유를 묻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이유를 지금 알 택이 없습니다. 이유야 하나님이 알지 내가 알 택이 있어요? 시험과 환난 당하는데 내가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예수님조차도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도 이유를 몰랐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십자가에 이렇게 못 박아 버립니까? 예수님도 어찌하여 나를 버리냐고 물었지만은 훗날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인 것은 온 인류를 구원하는 위대한 영광과 감사로 변화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당할 때 우리가 이유 묻지 말고 그저 하나님께 감사만 해요. 좋은 것은 좋아서 좋고 나쁜 것은 좋게 만들어줄 것이니 좋은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고 원망과 불평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상천외에서 찾으려고 하지 말고 매일매일의 가장 평범한 생활 중에서 실천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 무궁무진한 복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현실로는 어둡고 캄캄하고 손해되고 괴로운 것 같지만은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를 하면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와서 역사하심으로 망하는 것이 결국 흥하는 것이 되고 죽는 것이 결국 사는 것이 되고 절망하는 것이 결국 소망이 되고 실패하는 것이 나중에는 위대한 성공으로 변화된 것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야훼께 감사하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예배로 우리들이 모였습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 9월에 포도와 오리브 추수에 감사하여 감사제사를 드렸는데 그날 오늘 성경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 초막절 혹은 수장절이라고 해서 기념일로 하나님이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은 그 유래가 영국의 청교도에서 온 것입니다. 서기로 1607년 영국 왕 제임스 1세가 왕위에 오르자 영국의 개신도인 청교도들을 무섭게 핍박을 했습니다. 그 박해를 견디다 못한 청교도 102명이 신앙의 자유를 찾기 위해서 180톤짜리 작은 범선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대륙 미국을 향해서 출범했습니다. 그들은 거센 파도를 헤치고 63일간의 구사일생의 신고 끝에 1620년 12월 21일 북아메리카 대륙에 상륙했습니다. 그곳에 도착한 청교도들은 곧장 나무를 베어 교회당과 집을 짓고 약 20에이커 즉 2만 5천여 평의 땅을 개간하여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들은 낯설은 일기와 풍토병과 인디안의 습격으로 1년 내에 북미에 도착한 사람들의 태반이 죽었습니다. 그런 슬픔 가운데서도 가을에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기쁨에 넘친 그들은 큰 잔치를 베풀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을 드리며 친절했던 인디안 손님들을 초청해서 한 주일 동안 거대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것이 유래가 되어 오늘 전 미국의 11월 셋째 주일 목요일에 추수감사절을 지키며 미국 선교사들에 의하여 한국교회도 이 추수감사 절기가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미국이 불과 건국 300여 년밖에 되지 않은 나라이나 인류 역사상 최대의 강한 국가가 된 것은 바로 이처럼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미국의 건국 이념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첫째로 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감사드리는 삶을 살아야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아버지 없는 자식이 없는 것처럼 여러분 모든 인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천지와 만물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아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기 때문에 오늘날 그 후손들로서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모든 것을 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께서 정성을 들여 예비했습니까? 하늘을 쳐다볼 때 해와 달과 저 무수한 별들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 주위를 살펴볼 때 천하주동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을 남김없이 예비해 놓은 것입니다. 모든 풍성한 오곡 백과를 보십시오. 저 많은 새들의 종류, 저 짐승, 저 풀들, 저 꽃들, 저 아름다운 대지를 보십시오. 바다의 풍성한 어족들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필요한 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다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예비한 것을 우리가 받아 누리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지 않는다면 목석과 같은 인간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숨쉬는 공기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우리가 늘 빛을 받고 사는 태양빛도 하나님이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 우리가 먹는 양식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우연히 되었다고 생각한다면 너무나 무식한 말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비하시는 우리 아버지의 손길을 우리는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또한 우리를 돌봐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른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 주위에 늘 선한 손길을 베풀어서 우리를 돌봐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좋은 일도 어려운 일도 하나님의 손길이 같이 계셔서 우리를 돌봐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즐거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이런 여러 가지 일들로 감사를 드리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건져주신 것을 생각할 때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 조상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마귀의 올무에 빠져서 죄를 짓고 반역의 삶을 살았고 우리는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죄 중에 잉태되고 죄 중에서 태어나서 죄를 물 먹듯이 먹고 마시면서 살아왔었습니다. 이와 같은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고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당신이 지으신 인생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의 몸을 쓰고 세상에 사람으로 오시게 하시고 사람으로 오셨은즉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고난받게 하셨으니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무엇으로 우리가 다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언제 구주를 구했습니까? 우리가 구하지도 아니했는데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어 오셔서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였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가를 예수님께 담당시켜서 그리스도 예수가 이것을 하나도 없이 다 청산하게 만들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영원히 완전히 청산해버리고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죄에서 영원히 용서받고 영원한 의를 선물로 받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누구 할 것 없이 영원한 의인이 된 것입니다. 잘난 사람은 잘난 의인이요 못난 사람은 못난 의인입니다. 넘어지는 사람은 넘어지면서라도 의인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부끄럼 없이 당당히 나설 수가 있습니다. 죄인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의를 얻었으므로 하나님의 생명을 풍성히 받고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으며 의로 말미암아 영원한 멸망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의인이 된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은총인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대신 의를 주시고
그리고 의인이 되었은즉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목케 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성령은 의의 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셔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깨닫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을 알게 하시고 체험하게 해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의와 거룩함의 삶을 살도록 만들어주시니 이 어찌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을 모두 다 폐했을 뿐 아니라 마귀의 정사와 권세도 벗어버렸었습니다. 마귀가 더 이상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킬 수 없도록 마귀의 무장을 해제해버리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보배로운 피로 마귀를 이기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질병을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다 제하여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고 가셔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심신의 건강을 얻을 수 있게 해주셨으니 이 어찌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또한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 나가 기도할 수 있는 담력을 얻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고통과 괴로움, 이 수고로움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에게 그 모든 수고로움을 맡겼었습니다. 제가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말미암아 모든 저주를 주님이 다 청산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의 수고로움이 벗겨지고 우리를 둘러싼 가시와 은극기가 제해지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축복이 태양처럼 비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복받은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일어서나 앉으나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 되고 복 있는 사람이 되었으므로 덜에 나가면 덜이 복을 받고 집에 들어오면 집이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을 만지면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을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음을 죽여버리시고 우리에게 영생의 문을 열어주신 것 얼마나 감사합니다. 사람에게 가장 절망이 죽음 아닙니까?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영원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죽어도 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얻어서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었으니 이 어찌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이러므로 예수를 구주로 믿은 사람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매일같이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입술로 드려야만 마땅한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놓지 아니하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능력 있게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보혜사라는 것은 우리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항상 우리 곁에 있는 자란 의미인 것입니다. 항상 우리 곁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돌봐주기 위해서 와 계신 이가 보혜사 성령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와 같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옆에 있는 두 사람 이상에게 성령이 우리와 같이 계십니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은 고아와 같이 버림을 받지 않았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을 도와주는 성령이 같이 계신 것입니다. 어린아이를 돌보는 보모가 항상 곁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을 돌보시는 보혜사 성령이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과 함께 이 자리에 와서 계신 것입니다. 이 성령은 바로 우리의 선생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세상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선생이십니다. 선생님께서 우리와 같이 계시니 우리는 선생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점점 신앙에 자랄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인도자가 되십니다. 우리의 이 인생살이를 아는 듯 모르는 듯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마음의 변화를 일으켜 주셔서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위로자가 되셔서 시시각각으로 이 세상에서 상처 입는 우리들에게 크나큰 은총을 베풀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 마음의 상처를 치료해 주셔서 다시 일어나서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가 되어서 성령님의 능력을 받아서 능력 있게 기도하고 찬송하고 능력 있게 신앙생활하고 인생을 살아갈 때 긍정적으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늘 힘을 공급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와 같이 계셔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심으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죄를 이기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시며 성령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헤아릴 수 없는 기쁨이 뱃속에서 강물처럼 솟아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충만해지면 온 세상에 아무리 파도가 일어도 우리 마음속은 평안하고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으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드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정말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을 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는 늘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살아야 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감사할 조건이 없겠지만은 예수를 믿고 아버지를 모시고 구주 예수님과 함께 살며 성령을 모시고 사는 우리들에게는 어떤 일이 있어도 감사해야 될 조건이 넘치고 충만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항상 쉬지 않고 원망, 불평, 탄식 대신에 감사와 찬미를 드리면서 우리는 살아야 될 것인 것입니다. 그러면 둘째로 우리는 어떻게 감사를 해야 되겠느냐, 그것을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에 그리스도에게 진실로 감사하는 모범을 보이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께서 베라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계실 때 그에게 옥합을 들고 와서 깨뜨려 그 향료를 예수님 머리와 발에 부은 마리아에서 우리는 그 감사의 모범을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가 가슴에 사무쳤습니다. 왜냐하면 그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서 나흘이 되어 썩은 냄새가 나는 그런 전경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들과 함께 무덤에 가서 그 무덤의 돌을 옮겨놓게 하시더니 죽은 오라버니를 말씀 한마디로 살려내신 것입니다. 그들은 오라버니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어린 두 소녀였는데 죽은 오라버니를 살려주신 그 은혜에 너무나 감사해서 예수님께 무엇으로 감사를 드릴지 그는 청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오래 생각한 그때 그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것을 가지고 감사해야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최고의 것은 시집갈 때 가지고 갈 향료를 담은 옥합인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나라에서는 처녀가 시집을 갈 때 옥합에 나드 기름의 향료를 담아갑니다. 그것을 많이 가져가면 아주 신부가 좋다 그러고 그 향료를 적게 가져오면 시집에서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녀들은 경쟁적으로 시집갈 때 많은 향료를 가져가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를 합니다. 제가 볼 때는 마리아와 마르다는 부모가 없고 오라버니 한 번 모시고 사는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빈민들이 사는 베다니에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옥합에 나드 한 근을 모은다는 것은 노동자가 먹지 아니하고 쓰지 아니하고 1년 내내 받은 월급을 고스란히 주어서 기름을 산 액수가 되는 것입니다. 처녀로서 이만한 기름을 모은다는 것은 그가 얼마나 쓰라린 경험을 통해 가면서도 돈을 모아서 나드 기름을 모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가 가지고 있는 이 최고의 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드리기로 작정하고 예수님께서 식탁에 앉는 자리에 그 옥합을 안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옥합을 그냥 기름을 예수님 머리에 붓고 발에 부은 것이 아닙니다. 주님 보시는 앞에서 이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이런 옥합을 깨뜨렸던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일생을 주님 앞에 깨뜨려버린 것입니다. 옥합을 깨뜨렸으니 이제 시집 갈 것은 단념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 일생을 그리스도에게 너무 감사해서 옥합과 함께 자기의 미래를 깨뜨려버린 것입니다. 옥합을 바싹 깨어서 그게 흐르는 기름을 예수님 머리에 붓고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는 그 기름을 자기의 앞치마로 닦은 것이 아닙니다. 여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머리입니다. 그런데 이 머리털을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았어요. 그러므로 이 마리아는 그리스도를 예배하되 자기에게 있는 최고의 것을 가지고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머리털로서 예수의 발을 닦으니까 그 온 머리가 산발이 되고 그 기름이 마리아의 몸에도 떨어지고 예수의 몸에도 떨어지고 온 방 안에 나드 기름 향기가 진동을 했었습니다. 그러자 가룟 유다가 얼굴이 시뻘게 되어서 일어나서 크는 손을 가르치면서 고래고래 고함을 쳤습니다. 이 무슨 낭비인고, 이 귀한 기름을 깨뜨려서 이렇게 낭비를 하다니, 이것을 팔면 적어도 300데나리온을 받을 것인데 이로써 가난한 사람을 도와줘야지, 이 무슨 일이고. 그럴 때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잠잠케 했습니다. 이 여자를 꾸짖지 말라. 이 여자는 내게 참으로 좋은 일을 해주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얼마든지 사용해도 낭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을 위해서 낭비했으면 그거는 과수배라고 할 수 있지만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우리 위해서 목숨을 내주신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어찌 낭비가 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아무리 드려도 낭비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자를 꾸짖지 마라. 이 여자는 나를 위해서 참으로 좋은 일을 해주었다. 예수님은 이 마리아의 예배를 통해서 그 마음 가운데 굉장한 영광을 받고 그 마음에 용기와 힘을 얻었습니다. 그는 앞으로 갈보리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매달려야 되겠는데 그 십자가에 매달릴 용기와 힘을 얻은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기를 온 천하에 나의 복음이 전개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내게 행한 이 선한 일이 전파되리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과 함께 이 마리아의 선한 행위는 절대로 잊어지지 않고 기억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마리아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드 기름을 부은 그 향기는 그 방 안에만 진동한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을 통해서 인류 역사를 곁들여서 온 세계 그 향기는 진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감사는 한 사람에게 참으로 희생과 정성이 들어간 것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입술로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는 것도 좋지만은 그러나 진실로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감사는 자기에게 정성이 들어가고 희생이 들어간 것입니다. 여기에 마리아의 여러분 감사 제사를 보십시오. 그에게는 전 일생을 애들여 바친 희생이 들어간 것입니다. 자기에게 희생이 되고 자기에게 정성이 들어가지 않은 감사야 그 무슨 감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므로 우리가 매일같이 입술로서 하나님께 감사하지만은 이러한 특정 기간에 하나님께 감사할 때는 내가 힘껏 내게 정성을 다 바쳐 희생이 되더라도 감사를 드릴 때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크게 기쁘시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셋째로 우리가 이와 같은 감사를 드릴 때 그 감사는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감사드릴 때 마음의 행복과 기쁨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남을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게 생각할 때 그리고 감사를 우리가 표시할 때 우리 마음속에 기뻐지는 것입니다. 한 가정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남편에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감사를 표현할 때 아내의 행복이다고 아내에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남편이 아내에게 고마운 표시를 하게 될 때 남편의 마음속에 흡족하고 기쁨이 생깁니다. 부모를 감사하게 생각하는 자녀들에게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다가옵니다.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되면 마음이 고통스럽고 뼈가 썩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여러분 우리는 감사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행복이 다가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는 일이 오늘날 세상에는 너무나 비일비재하게 많습니다. 물론 옛말에도 그런 말이 있지요. 머리 감은 짐승은 돕지 말라고 그런 말이 있지만 가만히 세상을 살펴보니까 가장 은혜를 많이 베풀고 가장 사랑을 많이 베풀수록 그 사람이 원수로 그 은혜를 갚는 것을 우리는 경험상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마음이 비열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나면 나중에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한 마음의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그 은혜와 사랑을 받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오히려 들어서서 은혜를 원수로 갚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원수로 갚으면 그 생애 속에 원수가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은혜로 갚으면 그 생활 속에 은혜가 끝이지 않은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를 감사로 갚고 은혜를 원수로 갚는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오늘날 비열한 사람은 은혜를 원수로 갚고 평범한 사람은 은혜를 받고도 입술 닦아버리고 모른 체 해버리고 진실로 선량하고 착하고 좋은 사람은 은혜 받은 것을 깊이 마음에 간직하고 그 은혜를 언제나 갚으려고 하는 이러한 심정을 가진 사람이 착하고 선량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말씀하기를 있는 자에게는 더 주고 없는 자에게는 있는 것까지라도 빼앗아버리겠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셨는데도 감사하지 아니하고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면 준 보람이 없습니다. 준 것까지라도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환경 가운데 없는 것을 보지 말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것을 가지고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환경 가운데도 우리들은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을 찾으면 얼마든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여러분 그 마음의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똑같이 병에 물이 반쯤 가득한데 한 사람은 보고서 병에 물이 반쯤 텅 비었 무슨 이런 텅 비은 병을 가지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 보고 병에 물이 반쯤 가득하구나. 야, 병에 물이 반쯤 가득하다. 그렇게 말했어. 똑같은 반쯤 가득한 병의 물을 가지고 한 사람은 반이 비었다고 말하고 한 사람은 반이 가득하다고 말합니다. 왜 빈 것을 바라보고 원망합니까? 반쯤 가득한 것을 보고 왜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활 가운데 부족한 것을 찾아서 원망과 불평을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도 여러분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로 말미암아 감사를 드리려면 그것도 또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없는 것을 찾아서 원망 불평하지 말고 있는 것을 찾아서 감사하는 긍정적인 마음의 자세를 갖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이 이렇게 꼬부라져서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불평만 말한다면 도저히 그런 사람하고 같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자기도 괴롭고 그 사람과 같이 사는 남도 괴로운 것입니다. 이 꼬부란 마음을 싹 펴가지고서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살면 자기도 행복하고 남도 행복하고 좋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마음에 이 꼬부랑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이 마음을 예수 이름으로 싹 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성경 뭐라고 말합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는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으로 보이겠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벌써 영화롭게 끝이 없습니다. 우주에서 가장 영화로우신 하나님이 무엇으로 더 영화로움을 받겠습니까? 주의 백성들이 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 정성을 가지고 주님께 왔으니 주님 이 정성을 받아주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마음에 정성을 하나님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은 그 감사를 받고 마음이 영화로워집니다. 은혜를 베풀고 난 다음 은혜 받은 사람이 와서 감사합니다. 은혜로서 덕분에 제가 잘 살게 되시는 얼마나 고마운 주문이라면 은혜 베푼 사람이 베푼 보람을 느낍니다. 마음속에 영화로움을 느낍니다. 아무리 은혜를 베풀어줘도 끝까지 그걸 줘놓고 난 다음에 그걸 가지고서 제사한다 이러면 이거 준 것이 오히려 후회가 되고 이제 두고 봐라. 나중에는 도와주는가 봐라. 그럽니다. 조그마한 은혜라도 감사를 하면은 더 주고 싶다. 더 도와주고 싶다. 그러나 도와준 것조차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는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는 것입니다. 정성 들여 돌봐준 자녀가 부모에게 와서 부모님 감사합니다. 참 도움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잘 살았고 또 이렇게 앞으로 출세 나오십니다. 부모님 감사할 때 그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마땅히 그렇게 해주지만은 그러나 마음의 영화로움을 느낍니다. 자식 낳은 보람이 있다. 이 도와준 보람이 있다. 내가 이게 뼈가 으스러지더라도 더욱 도와줘야지.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이 감사란 것은 인간관계에서 기름을 칩니다.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하루 한 번씩만 남편에게 감사하고 아내에게 감사하고 부모에게 감사해 보십시오. 여러분 생활에 굉장한 영화로움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온 가정이 환해지고 온 가정에 기름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여러분 가정을 파괴할 수 있는 확실한 건 하나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만 불평을 말하십시오. 남편 보고 불평을 말하고 아내 보고 불평을 말하고 자식 보고 불평을 말하면 그 가정의 영화로움이 사라져버리고 살벌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분쟁이 일어나고 파괴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가 바로 영화로움을 가져오고 삶의 기름 부음을 가져오고 감사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를 많이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가장 내 마음에 합당하다고 한 것은 다윗입니다. 다윗이 윤리와 도덕으로 합당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병사인 우리아를 죽이고 그 아내를 빼앗은 살인하고 강간한 이러한 죄악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내 마음에 가장 합당한 자라는 것은 성경 인물 가운데 다윗만큼 하나님께 감사를 많이 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인간의 실족도 많이 하고 모자란 점도 많지만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드렸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은 다윗을 인하여 크게 영화로움을 받고 다윗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베풀어서 기어코 만성천자 다윗이 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 우리는 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 중심으로 1년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뼈저리게 생각하고 우리 정성을 다하여 힘에 겹도록 희생으로 감사의 제물을 드리며 우리 아버지를 영원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아버지가 크게 기쁨을 느끼고 또 살아갈 1년 동안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은총과 사랑을 생각할 때 만입 이신들 무엇으로 다 감사하오리.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과 축복은 우리 입술로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 것만 해도 무엇으로 다 감사하오리. 세상 사람들은 고아와 같이 버림받고 사는데 우리는 하늘과 땅과 세계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었으며 역사와 우리 운명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친아버지가 되셔서 매일매일 아버지여 기도하고 아버지의 품에 안길 우리들이 된 것 생각할 때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가 되셔서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 사람이 되고 새 생각을 갖고 새 삶을 얻고 새 믿음으로 살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진실로 새 마음을 그리스도 안에서 얻을 수 있으니 감사하고 보혜사 성령이 끊임없이 우리의 보모가 되어주셔서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도와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두려움 없이 살게 만들어주신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 아버지여, 우리는 입술로 감사하고 행위로 감사하고 매일매일 감사한 조건을 찾아서 감사하고 찬미하며 사는 우리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